88절. 사모하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오늘은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불질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찾느니라. 그 밭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밭이라는 인생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 보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하는 밭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12살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밭에 감춘 보화는 뭐였냐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생 예수 안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그 12살 때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8해가 걸렸습니다. 18년 동안 자기 소유를 다 팔고 30이 되던 해에 꼭 30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 남자가 30이 되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그 나이에 성전에서 나와서 18해를 인생을 살면서 두루두루 다 정리하고 자기 소유를 다 꽁꽁 묶어서 싸들고 30에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소유, 이 땅에 태어난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소유와 사람의 원함과 사람의 뜻을 요단강에 장사 지내버리고, 다른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이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장사를 지내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드러났냐면 밭에 감춘 보화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뭐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기뻐하는 자가 사람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은 심판돼 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언제 받았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사람, 그 사람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로 간다면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광야. 광야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악한 신이 광야에 살고 있어요. 가서 너는 이 이상 모든 인류를 다 네 손아귀에 놓고 네 발 아래 두어서 네가 왕이 돼서 군림하고 있지만 전혀 네가 군림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떡덩이가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주님은 육신을 장사 지내버리고 영으로 다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원함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지. 육신을 쫓아가면 마귀를 이길 수는 없다. 40일 동안 금식했지만 배가 고팠어. 근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분은 이제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올라온 건 영이고 요단강 물에 잠긴 건 육이니까. 그 다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딱 받쳐줄 거 아니냐 이거야. 자,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도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 자,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바알의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 어떤 인간도. 근데 모든 아담의 후손은 네가 다 정복하고 네가 다 노예로 삼고 네가 다 포로를 잡았지만 이제 아담에 속하지 아니한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너에게 네가 끄는 대로 가지를 않아. 네가 이 세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보여줘도 그 선악과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제 너의 세계가 아닌 이 사람으로서 너를 심판할 거야. 너를 이길 거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아무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는데 육신이라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죽음을 팽개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고 나왔단 말이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올라온 자가 있더란 말이야. 사망 권세를 깨고 온 자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
네가 정복할 수 없는 저저 다른 한 무리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담의 시조로 된 인류를 육신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시조로 된 인류를 영이라고 하는데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광야에 사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 와서 30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으로 올라온 이 영으로 오신 분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 백전백승 만전만승이지. 그러나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났어요. 오늘 드디어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인류가 나오면 그 세계는 네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세계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떤 자냐면 밭에 감춘 보화가 드러난 자. 밭에 다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깃바에 돌아가서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아니하면 그 보화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지 나로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뭐냐면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니 육을 한 건 육이요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니 자 성령으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지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으로 난 자는 뭐냐면 영이야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영과 하나 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7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이걸 받아들여야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살지 않냐면 세상을 누가 이겼냐 이거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와 육을 분리해야 됩니다. 피는 들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육은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그 태워진 것은 영문 밖에서 불살아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죽은 제사고 너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읽어. 산제사. 산제사. 죽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제사가 아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서 걸어다니고 말하고 보고 듣고 자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라 말이야. 산 제사가 되게 해라. 죽임당한 제물이 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살아있는 제사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제사. 산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다 없애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면 그들의 성령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여기에만 귀를 기울여라 이거예요. 1년 동안 지은 죄가 모든 것이 다 사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대속죄일 날 어떻게 성막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어지는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라. 근데 이 대속죄일 날 속죄를 하는데 제물이 2개가 있어야 된다. 흠없는 염소를 2마리 데려와라. 하나는 죽어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안에서 죽어서 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산염소는 죽은 염소가 있고 산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염소는 죽은 염소를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산염소는 산대로 그냥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지상 아론은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대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그 산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내줘라 이거야. 광야로 보내줘라.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소유는 물 아래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온 예수는 이 세상이 없는이란 말은 나의 원함이 없는, 그러니까 무엇을 장사 지냈냐면 나의 원함을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엇만이 남았냐면 아버지의 원함만 남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의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을 어디에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광야로. 무엇이냐? 자, 이렇게 요단강에서 죽었으나 사망이 그 사람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서 사망을 깨고 나온 사람이 있다. 이 사망을 깨고 나온 사람은 자기의 원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원함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자기의 원함이 없는 사람이라.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도 없는 사람이라.
모든 만국을 보여줬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사람의 도지, 모든 만국을 나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 이 사람이 사망을 깨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가서 광야로 예수가 보내졌는데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이 네 수중에 있지만 네 수중에 없는 또 다른 인류를 시작한다. 모든 육체는 죄 아래 있어서 너의 끄는 대로, 너의 땡기는 대로 다 끌려다녔지만 이제 너의 끌리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또 다른 인류를 시작했다 하고 그 아세살 염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레위기 16. 이제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건축을 해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에 드리고 아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의 세를 받을 때에 이미 이 세상의 소유를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데 사랑하는 아주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이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또 다른 한 방면에 예수가 있단 말이야. 이 예수는 광야로 보내졌다. 광야에 누가 사는데? 광야에 이상 악한 영이 사는데 그 영에게 가서 또 다른 인류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포해라. 네가 지금까지 본 세계가 아닌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이 지구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가서 공표해.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염소는 아스살 염소인데 이 염소는 광야로 보내진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서 뭘 증거했냐면 너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지. 모든 사람을 죽음 아래 가두어둬서 모든 사람을 이끌었지. 그러나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증인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증인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다시 이렇게 오늘 살아나왔다는 걸 증언하라는 거야. 너 자신으로.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어떤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도록 마귀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을 깨고 나와서 오늘 이렇게 살아났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2000년 후 오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합정동에 이렇게 다시 나타났어. 이걸 보여줘라. 사망이 가둘 수 없는 또 다른 인류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육체밖에 없는 사람들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산자란 말이야. 산자란.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사신 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왜 들어오냐면 이 세상 신에게 밝히 죽음이 종점이 아니라 죽었으나 다시 사는 것이 종점이다. 너는 죽는 것밖에 몰랐지.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지. 네가 죽였으나 죽음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인류가 있는 거야. 하고 생명을 예수를 증명했단 말이야. 아벨은 분명히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돌로 아벨을 때려 죽이니까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오늘까지 말을 하고 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나서 오늘 이 세상 신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죽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살아나오고 있다. 너 자신으로 증인이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왔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사람이 육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육체라고. 가인은 아벨을 육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지. 그러나 아벨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 일날 염소 2마리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자 어느 것을 드릴까 하고 제비를 뽑아서 우측 염소가 당첨이 됐으면 그 염소는 그날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피는 그 영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예수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는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 장사를 지냈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오히려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광야로 가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사망에 매일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망을 깨고 나왔다. 보는가? 그래서 죽은 분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머리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그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머리가 누굴 통하여 나타나고 있냐면 증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이상신이 죽인 그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이다 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오늘 다시 살아왔다.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지 세상을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20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있던 그가 우리를 통해 오늘 나타나야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야. 어디에 갔든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을 내 존재로 그거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고 만유를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도 용납하고 영도 용납하고 다 용납하지만 모든 걸 세분해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육신은 사망 안에서 죽었을지라도 영은 사망을 깨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용납하는데 종점은 그것입니다. 종점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했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 승천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체가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내 안에 온단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것이 종점이 아니라 다시 내려온 게 종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승천하고 어디로 왔냐면 온전한 하늘로 왔는데 온전한 하늘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영들에게 오시는 것이 종점입니다. 그렇게 왔다. 자, 그 옆에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음부에 내려갔으나 음부에서
죽음에서 나와가지고 무덤을 깨고 나와가지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 그분의 일체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일련의 모든 진리가 너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는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네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았다는 것을 너를 통하여 보게 하라. 너에게 나타나는 눈빛이 누구의 눈빛이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눈빛이 아니더냐 이거야. 네가 말하는 이 말이 오늘의 말이냐?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아들의 소리가 아니냐. 너로 나를 보게 하라. 너를 본 자는 곧 나를 보았다고 증거하도록 하라. 실토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6장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산염소는 산대로 두었다가 꺼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은 그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상 모든 죽음, 이상 모든 사망,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두고 광야에 가서 이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깨고 나와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못 박히고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무덤을 깨고 나와서 오늘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 세상 신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게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그런데 이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세대. 하여간 이 씨가 문제야. 이 세상, 이 세대, 이 자식이 다 문제야. 이거. 우리 이 씨 없죠 여기? 이씨. 저 주씨야 주씨. 이 세대는 뭐냐면 각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각각 다 자기 개체요, 개체. 이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다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불러도 주님이 아니야. 이 세상 육신에 속한 것들은 주님하고 부르면 안 돼. 나님이시여. 나님하고 댕겨야 되지. 내가 님인데 뭐가 주가 님이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이 사는 거냐면 나의 원함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고민하여 죽게 됐냐면 나의 원함이 잘려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자신도 무지무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끝내는가? 그렇게 자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다시 솟아오른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그걸 이기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를 끝낼 수가 없어요. 네?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33살 찌푸른 청춘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인생을 쫑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30살 찌푸른 청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이 수치스러운 이것이 나의 마셔야 할 잔이라면 이 잔을 웬만하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면 아버지 원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자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음을 새롭게 한 새 마음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은 뭐냐? 그러한 많은 갈등 끝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사람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함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내가 원래 근원에 이 일을 위하여 지어졌는데 이 일을 버리고 내 원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제 내 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제는 자고 쉬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겠다는 모든 일체의 원함을 끝냅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함이 나에게 사주옵소서.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죽어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 남은 한 마리 염소는 뭐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는 머리 대신 예수와 그 머리에 몸된 교회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 세대는 누구를 세우기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냐면 자기를 세우려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육신의 세계는 어떤 경우도 자기 이름 세우려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세우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그 모든 일체의 원함에서 오늘 포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찢기처럼 계단의 똥처럼 나를 털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없이 조용히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웃는 얼굴로 당신의 뜻이라면 웃는 얼굴로 내가 오늘 모든 걸 포기하겠어. 모든 걸. 그것이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돈도적 하기를 힘쓰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마땅히 그 이상의 너에게 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은 너를 드러내려고 어떤 모션도 취하지 마라 이거야. 너를 발톱으로 불렀으면 발톱 자리에 그냥 있어라 이거야. 그것이 좋은 것이니라.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 왜? 너를 세우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기 위하여 불렀다. 의로운 건 뭐냐? 몸을 세우기 위하여 너의 원함을 죽이는 것이 선한 것이다. 네가 몸을 세우기 위하여 너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혼자 있어서 어디 가서 룰루를 하고 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몸에 붙어서 몸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야. 몸이 세워져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나라를 세워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세우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기 위하여 너를 불렀어. 그래서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너의 오름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몸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네 원함이 강할지라도 네 원함을 죽여서 형제를 세울 수 있다면 네 원함을 죽이고 형제를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에베소 2장을 한번,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세우기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하여 너를 살렸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라. 죽었다가 사신 자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자를 따랐으니 조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나의 원함을 쫓아 사는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세우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몸을 세우는 자들로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대는 각각이 다 자기가 개체가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대는. 그러나 교회는 개체가 되어 있는 세대가 아니라 각 지체가 되어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머리가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한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체이기 때문에 연합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도. 그러나 우리는 개체로서 부름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는 자가 누구도 없다 이거예요. 몸을 세우는데 자기를 다 들여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고 정말로 내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 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옛날 기쁜 소식 선교에 있을 때 저 대연동 기쁜 소식 선교센터에 그 1층에 한 1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디육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를 사하고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명이 다 아닙니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디육성 이사님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지 구원이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됐다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 몸도 부활했겠어 안 했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면 그 몸들도 승천했겠어 안 했겠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다면 나도 그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왔겠어 안 내려왔겠어?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8절. 응? 27절.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펼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가 되는 분입니다. 자,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신데, 어떤 마음이신데 마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시 뭐가 됐냐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죠, 아들. 자, 이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 아들에게. 그러면 이 아들 자신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 아들 자신도 마지막에는 아들의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시고 승천해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들도 없고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란 말이야. 성부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종국에는 아들일 때는 아버지 부르다가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가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야.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와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럼 기도할 때는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네, 모든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들은 내 영이고 아버지는 성령이야. 그러나 성령이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영이 강구를 알아서 빈다. 그러니까 아들 자신도 아버지에게 온전히 들어가 버렸을 때 그때 이 창조의 마침이란 말이야. 완성이다, 완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극이 0.0001mm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게 간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저에게 복종시켰는데 이제 그 만물이 다 예수 안에 복종됐는데 그 예수가 만물을 이끌고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래 있게 됐지. 모든 존재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 아래 있게 됐지. 자, 그렇게 해야 더 이상 분열이 없다. 둘됨이 없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인데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고 세상에 있을 동안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지. 그러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버리니까 아버지만 남았지. 그래서 모든 만물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한 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지만 종국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였더라 이 말이야. 다 하나님이었더라 이 말이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이 있었지만 뭐 종국에 가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었더라 이거야. 따로가 없었더라 이 말이야. 자, 이제 로마서 12장을 가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만족합니다 이거야. 내가 나된 것이 만족합니다. 왜? 나를 따로 어떻게 세울 필요가 없어. 내가 나된 것이 만족합니다. 왜? 내가 나일 때 하나님도 온전히 내 형상으로 있는 거야. 내가 나일 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내가 나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너에게 준 그 위치를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해라 이거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내일도 생각하지 말라. 오늘로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서로 만나고 했으면 행복하지.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은 영원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또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세대는 몸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겠느냐 그 때문에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다 이거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네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네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야.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야. 몸을 세우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이거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예수가 말했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비로소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나를 세우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은 오히려 진리로 가르쳐서 너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몸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자기를 세우려고 막 이러는 사람도 그냥 다 끌어안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누려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세우자 하는 마귀의 마음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내 말이 옳아. 그런데 김복희 자매님 말이 틀렸어. 근데 내 마음이 옳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김복희 자매님 마음이 죽겠어. 자, 그럴 때는 자매님 생각엔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를 죽여야지. 나를 죽이고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세우려고 하면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죽음도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죽음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개체를 세우려고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몽고 제국을 건설했는데 징기스칸은 나라를 세울 때에 적을 죽여서 세웠어요. 징기스칸 몽고를 세웠어요. 그러나 하임 나라는 예수는 자기를 죽여서 세웠어요. 교회는 나를 죽여서 세우는 것입니다. 몽고 제국을 건설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임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하임 나라는 나를 죽여서 너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미 그러한 삶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옳은 것을 잠깐 보류하고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그와 눈을 맞춰주고 그와 손을 잡아주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